125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문을 이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또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서너 가지 것들 때문에 항상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서너 가지 것들을 참을 수 없어 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묘한 말씀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인물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중에도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도 솔로몬은 당시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세상은 큰 소란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과 상식을 넘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항상 시끄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에게 고통까지 주는 사람들도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감정만 내세우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왜 견딜 수 없으며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그 원인으로서 절대 어울리지 않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에 곧 종이 임금된 것은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것이 문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이 왕 될 수 없다는 그런 극단적인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노예였지만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3년 만에 총리가 되어 나라를 정말 잘 통치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인도를 따라 철저히 믿음과 리더십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는가라고 그렇게 탐복했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손대는 일마다 모두 크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융성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시골 목동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요 거룩한 왕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이 왕되는 경우가 이렇게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종이 왕으로서의 필요한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정치를 장악하는 훌륭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자질과 왕의 인격이 결여된 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피를 흘리게까지 하는 폭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폭군이 통치하게 되면 국가는 크게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며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부터 왕권을 상속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죄인에서 이제 왕권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에 맞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욕심과 정욕과 죄악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졌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찌 그리 불평하고 어찌 그리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왕권을 가졌다면 어떻게 그리 편협한 삶을 살며 남을 이해하지도 남을 품어지도 못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또 경제도 잘 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시끄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믿는 자의 모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분자이면서도 세상에 아무 곳이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정부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결코 아무렇게나 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짠맛을 내어야 하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섞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없으니 모두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배부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22절 보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두 번째 이유를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사는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마 대부분 미련한 자는 그러면 배부르면 안 되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련하다고 해서 부를 이루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잠언 30장 22절은 부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시끄럽다고 했는데 부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를 누리며 의시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핑계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련한 사람은 제일 나쁜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 밑에서 배우며 살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꾸로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의 밑에서 배우며 살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라도 현명한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미련한 자가 지혜자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직장의 상사나 회사의 주인이 되면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회사나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하이 퀄리티를 지닌 사람, 높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하이 포지션, 높은 자리에 있어야 안정되며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꾸로 로우 퀄리티, 낮은 질을 가진 사람이, 낮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높은 위에 앉아서 하이 퀄리티의 사람을 지휘 감독하게 되면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은 자질의 리더에게 들을 기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고집만 피우는 상사라면 어려움은 아마 가중될 것입니다. 실제 미련한 사람은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부러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시키면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을 떠나게 되는 그야말로 악화가 양하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어렵고 가난하게 되면 겸손해지기는 합니다. 결국 어쩌다 부자가 되면 한껏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함께 있는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미련한 자를 높은 자리에 올려 세우는 일은 될 수 있도록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의 권원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한 자로 또 저질의 사람으로 낮은 질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은 도저히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련한 자로 살면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잘난 자기가 모두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고난당하고 배가 고파봐야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부르니 겸손해질 수가 없고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름과 부여가 그러니까 그 미련한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금식이라도 하는 것이 그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수없이 많이 받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4가지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살기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4가지 복을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할 이유가 최소 4가지는 그러니까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감사도 없고 지혜도 없는 미련한 자로 배부르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이 하면 자신을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모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가서 천사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에게 보내줄 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복을 포장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복이 사람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박스에 포장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담은 그 박스의 이름이 고난이라고 그렇게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 고난의 박스는 열쇠로 채워져서 아무나 그 내용물을 꺼내 파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난이란 박스의 이름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복이 들어있는 줄 모른 채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그 박스를 열지 않고 버리거나 박스 안에 복을 꺼낼 생각을 하지 않고 박스를 그대로 놓아두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고난의 박스를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고난이란 박스를 열고 복을 꺼내는 열쇠는 바로 감사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고난을 무수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감사하며 받게 되면 그 박스가 열려서 그 속에 있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이 오게 되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복을 구경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설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변장된 이 축복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는 고난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고난의 박스를 열어 그 속에 복을 얻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고 부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력이 없어 미움받던 여자가 시집간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여자란 것은 여성답지 못해서 남자에게 미움을 받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은 온유하지 않고 교만하며 잘 싸우고 방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이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밀어내고 마침내 결혼에 골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교만해져서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여인과 결혼한 남자는 그 여인 때문에 매일 고통을 당합니다. 그녀의 추악한 은행으로 남편은 매일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가정은 항상 잡음이 끊어지지 않고 마치 벌집처럼 시끄럽습니다. 결국 가정이 파괴되어 온 가족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또 평생 고통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관리를 못하는 여자가 결혼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정령에 있는 남성들은 지혜로운 여인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미움받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여인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 잘 단장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화입니다. 마지막이고,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배우 신영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자기 심령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전성기 때 1년에 집 10채 살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모아 사업 미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7억 원을 주고 산 서울의 명보극장은 현재 500억이 넘는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명보극장과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등 500억이 넘는 훨씬 넘는 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에 써달라며 기부를 했습니다. 또 모교인 서울대학교에도 100억 원 상당의 땅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자신의 신경을 고백한 당시에 91살이었던 그분은 내 관에는 그냥 성경책만 넣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평생 술과 담배는 물론이야 여자와 도박도 멀리 했습니다. 유명한 정말 배우였지만 신앙의 원칙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 70년대에 내 영화를 마음껏 틀 수 있는 극장을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욕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갈 것은 50년 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죽고당 이 성경책을 관에 넣어서 나랑 묻어다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죽이 다해진 성경책 한 권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구절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그분을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분과 같이 평생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자신의 매력을 구가하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최고의 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배신과 음모로 여주인을 쫓아내고 주모가 된 여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3절의 그 말씀입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종이 그러면 주모를 이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때론 여종이 주인을 유혹하고 조강지처를 몰아내고 안방을 차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온갖 업무와 중상모략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종이 안주인이 되려가면 집안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이 후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하갈이 쫓김을 당한 사건도 바로 이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안주인이 여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종이 안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사랑을 가로채어 안주인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질서와 평화가 깨어지고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식과 질서를 벗어난 성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시에 세상의 법과 질서, 예의, 상식도 잘 지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도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서 점점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질서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에 힘쓰려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세월이 쌓일수록 후회와 서운함, 불평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은인이 어느덧 섭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갈수록 불편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며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사소한 일 때문에 금이 가버립니다. 감사의 제목거리는 기억나지 않고 상처받은 일만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일생을 함께할 참것이 없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과 윗사람, 옆사람은 있지만 참된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변에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원망, 불평과 악독만 나오고 있습니까? 그간의 잘못된 언어 습관을 회개하고 감사의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야말로 만병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부디 그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여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아버지여 필수 요건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없어도 감사, 불편해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신부의 요건이 갖추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88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면서 오후 예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